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늘 잊지 않고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비전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어둡고 죄가 많은 세상을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서로를 의지하면서 함께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함이 풍성한 우리 비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또 최근에 저희 비전교회에 새가족들을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들이 신앙의 방황을 끝내고 이 비전교회 안에서 저들의 신앙이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고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저들을 우리의 영적인 가족으로 여기며 아끼며 돌보며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비전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25절까지 볼 건데요. 우리 1절 말씀 14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원래 예수님은 이제 팔레스타인 땅의 제일 북쪽 갈릴리 지방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거의 공생의 3년 동안 북쪽 갈릴리 지방에 계셨고요. 예수님은 죽음을 일주일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오늘은 한 목요일 정도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그 하루 전날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14장 1절을 보시면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이려고 했냐면요, 2절 한번 보십시오.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까 하더라. 명절에는 하지 말자.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예루살렘에는 보통 5만 명 정도의 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유월절 기간이 되면 전국에서 사람들이 유월절 제사를 드리러 오기 때문에 그때 25만 명 정도로 이 사람들의 수가 늘어났다고 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때 예수님의 그 인기가 아주 이제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죽이면 큰 반란이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사람들 몰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몰래 예수님을 죽이려면 이 유월절 명절 기간에는 예수님을 죽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도자들의 계획은 유월절이 지나고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어찌어찌 하다가 예수님은 결국 유월절에 죽임을 당하세요. 이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게 하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유월절이 지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은 유월절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3절을 보시면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나병 환자 시몬의 집. 네, 이 나병은요, 이때 당시에 전염성이 아주 강하고 또 치료약이 없었기 때문에 나병에 걸린 사람은 마을 안에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과거에 나병에 걸렸던 사람. 그러니까 아마도 과거에 예수님이 이 사람의 나병을 고쳐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나병이 나았지만 예전에 나병이 걸렸었기 때문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 이렇게 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찾아옵니까? 한 여자라고 하죠. 이 한 여자는 아마도 여러분 나사로 아시죠?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나사로에게는 여동생이 2명이 있었죠. 마르다와 마리아. 그 중에서 마리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몸에 기름을 부었죠. 그런데 일반적인 기름을 부은 게 아니고요. 어떤 기름을 부었다고 합니까? 순전한 나드 한 옥합. 그러니까 이 나드라는 거는요, 기름의 종류인데 이거는 최상급 기름을 말해요. 그리고 그 나드가 한두 방울이 아니라 한 옥합이라고 하잖아요. 알려지기로는 이 나드 한 옥합이라는 것은요, 노동자 1년치 월급이었다고 해요. 1년치. 그러니까 이게 한 3천만 원, 오늘날로 치면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 되는 이제 그런 값어치인 것이죠. 이렇게 기름을, 그러니까 존경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것은 그때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수천만 원 값어치의 기름을 붓는 것은요, 아무에게나 하는 게 아니라 왕에게나 하는 일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런 이제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께 그 값비싼 기름을 부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제자들은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을 아깝게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3천만 원, 4천만 원 되는 그런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 그냥 한번 붓는 것으로 끝났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강하게 질책한 사람이 있었어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이제 유다는 또 뭐라고 하냐면요. 아니 이거는 300데나리온의 값어치를 가진 게 아니냐. 이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한 10만 원으로 치면 300 곱하기 10만 원이니까 한 3천만 원 되는 거죠. 유다는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성경을 보면요. 이 유다는 헌금함에 들어온 것을 훔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다는요. 만약에 마리아가 이 향유를 헌물을 했으면 자기가 이걸 몰래 팔아서 빼돌릴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에 화가 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요.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마리아를 엄청 책망하니까 예수님이 마리아를 내버려 둬라. 마리아는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리아의 행위는요. 예수님을
예배한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장사를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장사를 하는 분들이 하루에 한 10만 원을 번다고 쳐요. 그럼 이제 일요일 날 장사를 하면 10만 원을 벌 수 있는데 교회를 가면 10만 원을 못 벌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참 어리석다. 아니, 장사를 하면 10만 원을 벌 수 있는데 왜 교회를 가서 10만 원을 못 버냐? 이렇게 말하는 것과 지금 제자들의 행동이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0만 원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게 중요합니까? 예배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마리아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제자들이 아니 왜 이 3천만 원 값어치나 되는 것을 가난한 사람 돕지 않고 예수님께 부었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들 곁에 있지만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자, 이 마리아와 제자들은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요.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얼마 전까지 제자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요.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가장 높은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것을 두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뭘 했습니까? 3천만 원이면요. 아마도 마리아의 전 재산일 겁니다. 이 제자들은 누가 더 큰 사람이 될 것인가를 두고 싸우고 있었는데 마리아는 자신의 전 재산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이 마리아의 행동은 영원토록 길이 남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렇죠. 우리가 오늘 이 마리아가 한 일을 살펴보고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때 가룟 유다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요.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이제 어떤 이제 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만약에 마리아가 그거를 이제 이제 향유를 헌금을 했으면 가룟 유다가 3천만 원을 버는 거잖아요. 예수님께 부었기 때문에 3천만 원을 빼돌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그게 너무 아까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서라도 돈을 벌기 위해서 지금 이제 완전 돈에 눈이 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서라도 내가 돈을 이렇게 가져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이제 배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10절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가잖아요. 가서 유다가 지도자들에게 내가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겠다라고 이제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원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언제 죽이려고 했어요? 6월절이 지나고. 그런데 가룟 유다가 이 지도자들을 찾아간 것 때문에 예수님이 6월절에 죽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6월절에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1절 보세요. 11절 보시면요.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그러니까 유다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이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하면요.
이제 원래 유월절은 하루입니다, 하루. 그러니까 이제 유월절이 끝나고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을 무교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하루, 무교절은 일주일.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요, 그냥 그 무교절의 첫째 날을 유월절로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12절 보면요,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 네. 이제 유월절이 시작되는 날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날은 이제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네. 6월절이 시작되는 이제 이때는 이제 6월절을 일주일 동안 드렸는데 시작되는 날이 목요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이 그 목요일 날 체포되시고 금요일 날 죽으시고 일요일 날 부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지금 목요일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14절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집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에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여러분 보시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유월절 식사를 어디서 할까요? 근데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시고 아주 비밀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길을 가다 보면 누가 있을 텐데 그 사람을 따라가면 알려줄 거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왜 이렇게 한 거냐면요, 이날 저녁에 식사를 하잖아요. 이 식사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알 수 없도록,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알 수 없도록 지금 은밀한 장소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거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사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행동을 그만두게 하려고, 가룟 유다가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요. 근데 가룟 유다는 회개를 하지 않죠.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이제 제자들이 누가 예수님을 팔아넘깁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이것은 함께 식사를 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유대인들은요, 나와 가까운 사람이다라는 게 나와 식사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12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은 나와 3년을 동고동락한 12 제자 중에서 한 명이 나를 배신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끝까지 가룟 유다가 그 행동을 중단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신 것인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죠. 다음에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게 최후의 만찬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구약 시대에는요, 유월절이 되면 유월절 저녁에 유월절 식사라는 걸 했습니다. 유월절 식사. 유월절 식사 때 무엇을 먹었냐면요, 여러분 첫 번째 유월절이 언제인지 아시죠? 애굽에서 그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중에 10번째 재앙 내릴 때, 장자들이 모두 죽을 때
양의 피를 이렇게 문에 바르면 하나님이 넘어갔잖아요. 이제 그 넘어가다, 패스 오버. 이게 이제 넘어가다, 유월이거든요. 유월절. 그래서 이제 양을 죽였던 걸 이제 그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 저녁에는 양을 잡아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2절 보시면요. 예수님이 양을 먹는 게 아니라 무엇을 먹습니까? 예, 떡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제 빵이죠, 빵. 그리고 23절 보면요. 뭘 먹어요? 잔, 포도주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이제 양의 고기를 먹는 유월절 식사를 했는데 그것이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서 빵과 포도주를 먹는 성찬으로 대체가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23절 보면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감사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성찬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1년에 서너 차례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는요, 엄청 슬픈 음악을 틀어요. 엄청 슬픈 음악을 틀고 거의 이제 장례식 분위기로 성찬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찬이라는 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을 감사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감사하는 축제의 시간으로 성찬을 해야 되는데 일단 성도들이 성찬식을 한다고 하면 고개를 팍 숙이고 인상을 팍 쓰고 앞으로 나오라고 하면 다 무슨 이제 장례식처럼 나오세요. 그건 이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성찬식을 우리도 즐거운 분위기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이 성찬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나의 피다. 그러니까 이 피는 뭘 의미하냐면 죽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성찬식은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빵은요, 십자가에서 찢겨진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고 포도주는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님의 피를 상징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체로는 슬프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성찬을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을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 여러분, 그 무엇보다 가치 있는 행위는 예배입니다. 이 제자들은 마리아를 비난했어요. 아니 무슨 3천만 원을 그렇게 한 번에 허비하냐. 근데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욕심은 우리가 범죄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왜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까? 돈 때문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예수님을 배신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원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유월절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이 유월절에 죽으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제 이 사건 가운데 섭리하셔서 종교 지도자들의 뜻대로 유월절이 지나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게 아니라 이 유월절 축제 기간 그 일주일 안에 예수님이 죽도록 하셨던 것이죠. 네 번째는 성찬은 기쁘고 즐겁게 참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함께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3천만 원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다. 그 뜻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이 중요한 일을 제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가 예배를 성실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가 예배를 거룩하게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 힘쓰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두 번째로는 우리 마음에 있는 욕심을 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욕심은 우리가 범죄하게 만듭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이유는 유다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었습니다. 우리 참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마음속에도 욕심이 많이 있습니다. 이 욕심 때문에 제가 죄를 짓습니다. 이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욕심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욕심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떠납니다.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욕심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욕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욕심에 사로잡혀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직시하게 하시고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음으로 우리 비전교회 가정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불신 가족을 둔 성도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잘 따르는 거룩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날 서로 미워하고 깨어진 가정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랑하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가정, 거룩한 가정, 서로 사랑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함께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